신약 성경에서의 영적 전쟁과 승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인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전쟁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물리적인 싸움으로만 이해될 수 있으나 창세기 14장의 전쟁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언급된 세상의 권세들 그룹의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포함되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의 전쟁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의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 전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전쟁이 왜 에베소서 6장 12절의 권세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은 권세 잡은 자들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인가요? 바로 마귀라 불리는 사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는 권세를 잡은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과 전쟁했지만 사실상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인 사탄과도 영적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 인간들이 아니고 악한 영인 사탄을 상대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으면 이런 영적 전쟁마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두 이미 이기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실 때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신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는 물리적 전쟁과 영적 전쟁의 승리일지라도 그 승리는 창세기 14장에 국한된 승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비록 물리적 전쟁은 아닐지라도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로서 이 승리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우주적인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는 무한한 영광의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14장의 어떤 제한적인 전쟁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무제한적인 영적 전쟁 승리를 비교하며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확장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승리의 의미. 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편에 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은 그 인원수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데려온 318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사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5절에서 7절 때문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네 명의 왕들이 각자 자신들의 군사들을 모아서 공격한 상대가 한두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 공격을 당한 족속들은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이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등 총 6족속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이 이게 밤에 이루어진 공격이라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유망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심지어 소돔 왕을 포함한 5왕의 군대들이 연합하여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에 대응하여 맞서 싸웠지만 5왕의 군대들이 도망한 것과 낮에 공격을 대놓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상대적으로 군인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으로 그들을 모두 이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전쟁인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데려온 자들은 고작 31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318명의 구성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인데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린 족장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318명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원들로서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로 이렇게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14장 14절에 바로 앞구절에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로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전쟁을 마치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거절했지만 창세기 14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의 분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데려온 318명 가운데 일부는 동맹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들은 동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318명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든지 관계없이 현대적 무기가 발달하기 전인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는 이 물리적 전쟁에서 군대의 인원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318명을 가지고 낮에 전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밤에 적진을 기습한 것입니다. 예,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죠. 밤에 적진을 기습했다고 해도 지혜롭게 공격했다고 해도 이 많은 수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리고 밤에 공격하였을지라도 적진의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이렇게 공격하였기 때문에 적진의 여러 장소를 밤에 이렇게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네 왕의 연합군을 쳐부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적이 잠든 밤 시간대를 활용하여 자신이나 그 318명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와 악한 영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상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히 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어떤 물리적 승리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영적 승리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해 달라고 찬송하였던 멜기세덱과 달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우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전쟁의 전리품을 챙기라고 했던 소돔 왕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리품과 같은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쫓기보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에 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마저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